다윗의 마지막 보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그런 진지를 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발판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발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마지막 발판은 부부 사이에 화목이 깨지면 발판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을 끝낼 수는 없죠.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재산을 다 잃고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옛날 소설 이야기에 보면 허리디스크 알아서 집에 누우니까 아내가 떠납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 그걸로 맞출 수가 없죠. 우리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 보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써 내가 과연 무엇을 마지막 발판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마나요스의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피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마지막 보루가 사무엘이고 라마나요스였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궁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있는, 그래서 자기 딸과 함께 누워있는 침소에까지 군대를 보내서 침상체 다윗을 메고 오라고 하는 사울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침상체 나에게 메고 오라. 사울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이미 자기 집도 보루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어가지고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집을 뛰쳐나왔고 미갈이 그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집을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집을 나오면 어디 갑니까 이제? 아니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어디? 다윗이 라마나요세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모태에서 형성되는데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끊임없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 하나의 그 기억의 그런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슈퍼 컴퓨터가 되고 인간의 초월적인 빅데이터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그게 100조 개의 그런 시냅스로 연결된다. 100조 개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그 모든 100조 개의 그 연결고리가 연결되도록 하시지 않고 태어난 후에 그게 완성이 된다는. 하등동물은 태어난 후에 몇 주 만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것이 완성되고 인간의 경우에는 10년 내지 1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내지 12년 걸리면서 인간은 그 환경과 그 언어와 그 문화와 그 삶에 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뇌세포가 형성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10년 12년 하면 그 언어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고향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향 사람입니다. 어딘가 친근하고 어딘가 포근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환경, 그 문화, 그 삶의 습관, 그것이 인간이 10년 내지 12년, 그것이 완전 연결되면 이제 인간은 끝난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완성된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최적화된 그런 뇌세포와 환경 적응의 능력을 갖고 이미 자기가 살아왔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험한 세파 속에서 또는 도시 그런 복잡한 그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이 무너지고 마지막 발판이 무너졌을지라도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을 안 갔어요. 거기 가봐야 자기를 반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형도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 이세도 다윗을 사랑은 했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윗이 그와 같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연구가에 있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아니라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람이 마음에 있는 온갖 괴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의 괴로움과 학교 생활의 온갖 고통을 어머니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을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보루가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나요스는 거처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거처에 다윗을 숨겨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동체의 거처인데 그 비밀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 라마 나요스이 어찌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에 그냥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같이 예언하며 찬송하며 지내서 다윗을 안 잡아와요. 하몽차사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라마 나요 차사죠. 나요스로 간 그런 전령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냈는데도 거기에서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을 체포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가 라마 나요스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야죠. 집에 가고 싶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고 싶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을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직장 가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아침 일찍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요즘은 연장 근무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아니 나 월급 더 안 줘도 되니까 조금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52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있으면. 그러나 그 사람은 직장에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요. 교회에서 자꾸 시간 보면서 언제 끝나나 나갈 생각하면 그 괴로운 것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핑계를 대더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내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나 실상은, 아니 그런 분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상은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아서 늦장을 피운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래야죠. 그래야지 교회 그런 것들이 빨리 집을 떠나고 그 교회 밖을 떠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발판이 보르가 사무엘이었고 라마나요시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온 세상 날 버려도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교회에 앉으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온다. 온갖 분요와 갈등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는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보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라마나요시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같은 성령의 파장과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품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옛날 말에는 육선이 가득하고 온갖 고기가 집에 가득한데 맨날 싸워요. 그런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훨씬 행복하다. 그 행복한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는 멀리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면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까이서 살려면 고슴도치가 찌르는 그런 딜레마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 포큐파인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포큐파인이 고슴도치 일종입니다. 이 포큐파인 딜레마는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도 가까이 하면 서로 찌르는 것입니다. 포큐파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사려면 눈을 감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하고 참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만 하지 말고 가까이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의 온갖 다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품어준다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온갖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위로가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 집에 가고 싶은 것처럼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찬송이 가득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령한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이 돼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름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거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고, 그 운행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갇혔던 것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 어디 쉴 곳이 어디 있나.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카페가 포근하고 아늑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가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맺힌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와 해방이 충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터져나오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는 오늘날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언약을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라마나요시 영원한 보루가 되지 못한 것은 사울까지 이제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를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사랑하는 선배이자 친구인 요나단에게 연락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하면 다윗은 아마 수배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이하의 모든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매우 급박했었고 또 활동하기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보면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으라고 한 것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들키면 안 되죠. 라마나요스에서도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전령을 보냈는데 이미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세계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라도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함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칭송하고 다윗을 따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좀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도망갈 때는 그게 불리한 거예요. 아니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이 어딜 가도 이게 다윗 아닌가. 그래서 운신의 폭이 이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연락해서 요나단하고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직접 듣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마라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또 잘 얘기하니까 또 사울이 상당히 변덕이 심해요. 그냥 다윗을 또 놔뒀어. 그래서 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귀신에 자꾸 속삭임을 받으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품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이 깊어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더욱 두려워한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상당한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진행된 것 같고 다윗과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들이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일을 행할까? 차마 그건 믿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데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그 아들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요나단을 큰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심할까 싶어서 이제는 다윗 죽이라는 말을 당신이 듣는 앞에서는 안 할 뿐이고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 하는 말로 죽음 일보 직전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서 있는데 그 낭떠러지 절벽에 한 발 내디디면 죽는 것이죠. 나는 죽음 일보 직전에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을 목숨인데 요나단이 너무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요나단이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그 의향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숨어 있으라. 내가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더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초하루가 됐어요. 이 월삭은, 초하루는 그 같이 식사하는 날입니다. 이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왕실이나 많은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도 뭐 10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두 명 있는 자녀를 1년에 추석이나 뭐 설날에 그것도 잘 안 오고 그러면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월 1일은 이것도 내가 독재한다고 또 그렇게 매월 1일은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거죠. 이 다윗도 사울의 그런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실의 식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왜 안 모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그 기업가에도 그 어떤 왕회장이 온 가족 부르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회장이니까 안 모였다가는 그 재벌 그룹 구조에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같이 다 식사한다. 그래 초하루가 돼가지고 사울이 이제 보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 음식을 같이 먹기에는 무엇인가 부정한가 보다. 왜냐하면 부정해서 오염한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같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다윗이 안 나오느냐. 그러자 이제 사무엘상 20장 18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사울왕이 묻자 사무엘상 20장 29절에 이르되 원하건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요청해서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다윗 보고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과 식사하는 그 자리인데 그것을 피해서 자기 가족과 베들레헴에서 식사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빠져나가거나 그 주변에 가는 것도 사울이 아마 그것을 신고하거나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허락했다, 그래서 보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하는 건 빼버리고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그러니까 요나단,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식도 없어요.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요나단이 밥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다윗이 왕하면 되지 하고 왕위에 대한 그런 미련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들이 왕위를 잇기를 원하죠. 어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랑과 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이시조선을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남이 장군이 세종의 외손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씨가 아니라 남씨인데, 남씨가 아무리 장군이고 북진의 그런 여진을 정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보다 더 인기 있어서는 안 되죠. 전주희 씨가 왕하는데 한산리 씨 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의 신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선조가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죽어야죠. 조선시대에 이 효와 충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삼남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편찮으시다 해서 궁궐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아프셔요. 그런데 아픈 아버지를 놔두고 그 유명한 한의사가 서울로 상경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됐어요. 이 불효 아니냐? 아니, 충을 위해서, 왕을 위한 충성을 위해서 병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어찌 그걸 불효로 하느냐. 그러자 얘기하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자기 집에서도 효를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나라에 충성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야 주의 종도 되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칙은 사실은 벗어나지 않는데 효보다는 충이 먼저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건 놔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동양적인 효와 충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집안의 일을 좀 두 번째로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빈 그릇이 태산같이 쌓였고
아니 빈 그릇이 아니라 이제 먹던 음식 그릇이 태산같이 쌓여서 아들이 와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합니까? 어머니는 전도하러 가셨느니라. 물론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요즘에 미리미리 그걸 다 준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그 간증을 한 분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 아들이 아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맹세에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가정사의 문제로 보면 다윗은 죽여야죠. 어찌 다른 그 유다 지파 사람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왕을 세우겠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로 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자기 가문의 영예와 그 효를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화살을 피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맹세를 하고 이미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든 자기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소년이라고 얘기했죠. 그건 젊은 병사를 말합니다. 병사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움에 승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있는 그것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미 다윗의 집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고 내가 집이 세워져서 왕이 된 후에도 우리 집안의 대를 끊지 말라고 언약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을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또 자기가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되고 정신없었죠. 그러다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을 할 때 다윗이 기억한 것은 요나단과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느냐? 내가 그를 거두리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9장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아들처럼
먹기에 그를 돌보고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우리 동양에서는 그야말로 관포지교라든지 백아절연이라든지 하는 그런 우정의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사가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죽기까지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위에 대한 그런 그 계승은 아직 세습 왕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을 잘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상상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가문이 영원한 왕조를 형성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린다 하고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 언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세세무궁토록 왕이 되시고 온 지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충성스러우면 어떻게 했느냐? 충성스러우면 한 지파 떼어줄 수도 있죠. 12지파니까 뭐 나중에 유다 지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질 때 두 지파만 유다가 처음에 다스린 것처럼, 그 분열왕국 때 다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울 지파도 떼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충성스럽고 말씀을 잘 지켰으면 그 집안도 멸망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그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울의 가문이 버림받는 것이고 요나단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도 요순 시절을 태평성대라고 그러는데, 요순 시절은 세습을 안 했어요. 요임금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요임금이 자기 아들이 보고 성격이 포악하다 해서 순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순임금은 너무 순해. 순임금의 그 아버지가 이제 순을 이제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계모를 얻었는데 그 어머니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임금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살아가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새로 얻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순을 지붕 올라가게 해서 죽이려고 지붕 올라가자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렀어요. 참 아버지도 참 지독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할 때 순이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당신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이 박쥐날개 같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붕에 있다가 혹시 위험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날아. 이 고대 세계도 이 비행 접시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 요순 시절이 수천 년 전에도 이 사람의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임금이 올라가서 보니까 막 지붕이 불타가지고 올라오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날개를 팔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살았어요. 참 순한 임금이죠. 우리가 순하다는 그거하고는 한자 안 틀립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요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순한테 물려주고, 순에게도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영명하지가 못해. 조금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 그래서 우임금에게 또 물려줬어요. 오늘날 세습의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참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세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세습 왕조가 좋은 것이 있죠. 그것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세습 왕조가 다윗 이후로부터는 세습 왕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언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는 나는 왕 안 한다, 네가 왕해라, 그렇게 이제 언약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인정을 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끝에 보면 42절 끝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일어나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떠납니까? 아니 이제 사무엘이라는 보루도 없고 마지막 고향이죠. 이제 요나단의 마지막 친구의 우정도 이제 떠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굶주렸어요. 떡 있으면 달라. 떡 5덩이 달라. 다윗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마지막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 데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2판 4판이니까 막가파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은즉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떠나서 욥처럼 사탄이 얘기하죠. 저가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산울타리로 울타리로 쌓아서 그 기업을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입니다.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이 이후의 그 다윗이 살아가는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물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되는 대로 막가파로 살겠습니까? 켓세라로 살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작은 말이 아닙니다.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지막 발판도 무너져 내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고 자기 자신을 지켰는지 참 우리 궁금하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써 있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십니다. 믿음이 우리는 그건 우리 하는 얘기고
그 믿음을 가진 발판이 하나님이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발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